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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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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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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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동만 안수집사님 기도 내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 시간의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태평동 지역에 서대전 순분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한 관계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삼복더위에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교회의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 위에 그 소임을 다하고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에 이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좋은 장소가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7명의 수능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경열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무더운 날씨에 밤낮 없이 애쓰며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강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기도는 우리 이동훈 장로님 되시겠고, 다음 주 헌금위원은 우리 유독재 집사님, 신다운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소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겠습니다. 권사님들 좀 무덥지만은 좀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라는 그 전에는 제1, 제2 권사님 나누는데 그냥 모든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반기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늘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 부탁드리시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오실 때나 또한 밖에 나가실 때나 항상 마스크는 요즘은 필수입니다. 항상 마스크는 필수니까 여러분께 하시고, 또 발열 체크해 주시고 손소독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개인 그런 감염에 좀 많이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요즘 많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좀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 금주에도 우리 모든 모임은 좀 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또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함 드리겠고, 금주에도 여러분들이 그 주중에 한 번 이상씩 열고 성전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신앙인들은 또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담금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예배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신앙으로 케어했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중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아닐지라도 내 마음을 주께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지만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말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다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저께 우리 이병복 안수집사님, 우리 박유수 형제가 어저께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뒤 모니터가 보이지도 않고 많이 불편했었는데 어저께 오후 동안 이렇게 나오셔서 작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하기 아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분 더운데 수고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3절 17절 말씀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저기 른자가 하나 빠졌다. 일은. 자, 사오정이 속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의사가 진찰하면서 아무래도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실 때에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오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오정이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진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시경을 이제 하려고 이제 목구멍에 튜브를 집어넣는데 이 목구멍 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이없어서 아니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그냥 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오정이 하는 말 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다시 튜브를 집어넣고 이거 목구멍 보시라고 이게 음식 가득 찼지 않냐고 이렇게도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거짓말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오정이 하는 말 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다만 조금 전 점심이라서 점심 먹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사오정은 사오정이에요. 사오정은 항상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 들으면 맥주 감사주일 줄 알고 착각하는데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자녀라면 남성이라면은 1년에 반드시 이 절기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고 제물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맥주절. 이 맥주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은 뭐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그 여정인데 그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첫날 그날을 바로 유월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또는 오순절, 치출절인데 이 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 또는 치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절기라고요?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맥추절은 말씀드린 대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 50일째 뒤는 날, 그래서 그날에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마무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우리 땅에 뭘 주신다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아주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또 뭘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름을 얻게 주시겠대요. 또 그 여호와께서 가축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들에 풀을 나게 하시겠대요. 이 들에 풀을 나게 하시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먹고 배부르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하게 내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또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다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살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뭐겠어요?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떠한 일을 하셔요? 하늘의 문을 닫으셔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려요? 안 내려요?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을 닫으셔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면은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주셔야 돼요? 적당하게 주셔야만 됩니다. 이 적당하게 내리셔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 말미암아 수확이 풍성해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뭘 주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비를 주사. 내가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께서 비를 주사. 그래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각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뭘 내리신다고요? 비를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를 주시는 말미암아 땅에 뿌린 종자가 수확을 거두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전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진노하시는데 금방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주지 않는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고 굶주리고 그러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간절히 7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 속에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래. 우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릴 때에 그 적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겠습니까? 이른 비는 건기가 끝나는 시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것은 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익을 때에 내리는 그러한 비입니다. 이것은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로 말미암아 이 곡식들이 잘 연걸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단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 평균 강수량이 600mm입니다. 600mm.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1년 내려봐도 비가 60cm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아무 때나 오면은 이 비는 쓸데기 없는 비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이 비가 600mm가 온다면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농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때에 내려야만 되느냐? 적당한 때에 모든 것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어줘야만이 그 은혜가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파종할 수가 없어요. 또 풍성한 수확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반면에 그냥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내는 이 600mm 이 강수량이 그냥 이른 비에만 와버리고 늦은 비 안 와버리면은 그 농사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당한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맺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 인간은 급해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같이 바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수답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천수답.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논이 바로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답은 하늘이 비를 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답을 짓는 이 농부들은 뭘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봐요. 하늘의 비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의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이 천수답을 짓는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천수답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이 우리 삶이 풍성한 꼴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땅을 의지합니다. 이 땅이 물이 풍성하잖아요. 내 밭농사를 하는데 하늘의 비를 내려 바라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운을 파가지고 땅 속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그냥 물을 뿌리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풍성한 넉넉한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우리가 얽매여 살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냐? 땅이 풍성하고 땅이 많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것을 자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우물을 파야 하고 내가 물을 길러서 내가 물을 조이는 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게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천수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 지금 추수 때니까 아니 지금은 파종 때니까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은 우리가 점점 천수답으로 나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살 수 있어요. 신앙인처럼 어렵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냥 내가 땀 흘려 수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방법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 그 적당한 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이 신앙이 천수답 신앙으로 우리가 좀 발돋움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불특정 다수에서 많은 이게 감염자들 막 생기고 있는데 보니까 이 태평동에도 우리 코앞에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복을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겠어요? 복을 주신다.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역시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뭘 주신다겠어요? 복을 내리신다겠습니다. 복을 주신다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모든 부와 귀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7편 1절 2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 있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처럼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에만 이른 비 늦은 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누구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누구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어느 때 받을 수 있냐,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적당히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여러분 꼭 받고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13절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할렐루야. 여기 섬기면 그러면서 14절 15절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러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로 있지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다 예방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여기 나오지 못하고 우리 손들은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 무릎 꿇은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큰 수확을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내 삶 최고 위에는 하나님밖에 다른 것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존재가 내 손자 손녀가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그러한 징계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도 기쁘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곳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차림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준비되어서 예배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뜻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집이라고 온 식구들이 늘 같은 환경이고 같은 모습이니까 그냥 펌퍼짐한 모습으로, 해이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옷도 잠옷 차림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린다면은 과연 그게 예배냐 이것이지요. 구경이지. 하면 시청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에 여러 정장 차림으로 시청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편한 뭐 다 탈복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그런 마음 듣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것입니다. 그게 예배지. 그게 예배지. 단순히 그냥 편하려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만 그런 마음 드린다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만이 그 심령 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반면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은 한마디 13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자 16절 1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러한 심령들에게는 뭐가 임하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이 땅에 소설 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설 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따라가는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덩어리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 북한에 지금도 식량 나눔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첨단 과학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도 만드는 그러한 실력 있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왜 굶주리며 살아야만 됩니까? 똑같은 땅인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16절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러분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신이 누구냐? 그전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이에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들을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냐므로 땅이 소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봤자요, 인간의 수고지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신약이 남아들고 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 섬긴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45년대 해방되어서 처음 개헌할 때에, 처음 나라가 만들어지고 개헌할 때에 그때가 국회에서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첫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첫 기도.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잘 되어가고 있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이 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거기 명심하세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무섭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실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 확인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진정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녹고소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 가정 속에, 이 대한민국 우리 모든 곳에 이 이름이 늦은 비의 은혜 단비가 적당히 내리셔서 속기 코로나도 종식되고 생활 속 거리가 이제는 모든 거리가 다 폐지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마음껏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지구촌이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리에 11조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 포항에 계시는 한 목사님의 실화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거지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구걸하여서 모인 11조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구걸해서
얻은 11조입니다. 받아주세요. 하고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 모습으로 예? 11조를요? 그것도 거지인데 거지란 말은 못하겠고 11조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약간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이 거지가 눈치가 빠른지 아이 목사님 제 돈은 돈이 아닙니까?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에는 교회 착실히 나갔던 그러한 성도였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에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내가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고 드리는 예물인데 받아주세요.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제 쳐다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나한테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거지 아닙니까? 거지로 살다 보니까 목욕도 할 수 없고 옷도 빨아 입을 수도 없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내 몸에 냄새가 쩌든내가 납니다. 이 몸 가지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좋은데 그러면은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앉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겠습니까? 나 하나 은혜 받자고 해서 많은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 아시고 목사님은 그냥 받아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할 수 없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12조를 받고 그 거지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매 주일날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12조 드리면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거지가 주일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매 주일마다 찾아왔던 거지가 어느 날 몇 주 동안 안 나오면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요? 혹시 무슨 사고 생긴 거 아닌가? 일은 생기지 않는가? 뭐 탈났는가? 하면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 근심, 걱정되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나서 그 거지가 아주 뻔한 양복 차림으로 주일날 11시에 예배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속으로 기쁜지 아무 일 없었구나 하면서 이제 궁금하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설교 내내 하면서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잽싸게 거지에 달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 예, 직업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무슨 일인데요? 구두 닦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나도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두 닦기는 매주일 구두 닦으면서 수입의 11조를 또 이렇게 정성 들여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두 닦기 하면서 점점 실력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받아가지고 유명 브랜드의 구두 브랜드의 대리점을 이렇게 내게 되는 그 대리점 사장까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구걸하여 받은 그러한 물질이지만 그 구걸에서 받은 그 11조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도 어디 가도 이러한 간증을 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무슨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2020년도 상반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내 삶을 지켜주셨고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온유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내가 인색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 주님은 내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나의 첫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통해서 이른 비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주면서 이 세 절기는 너희는 내게 낯을 보이라 했습니다. 낯을 보일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내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 주신 것은 바로 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부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네가 이런 때는 내게 낯이 보이고 예물 드리면은 내가 너한테 이른 비 늦은 비 잊지 않겠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 통해서 이 말씀을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당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내게 있는 걸 뺏으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로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럴 때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되 적당히 필요할 때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전국입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종식될지 아직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또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준비했사오니 이 모든 준비한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